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반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안수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엘르아살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말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두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운영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다윗이 대제사장과 그 역할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펼쳤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다윗의 초기에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히멜렉 그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직분을 서로가 나누어 맡게 되는데,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은 여기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은 16명,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8명, 그래서 24반열을 정하는데 그 대표를 16명과 8명으로 나누어서 24반열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섬기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낮은 위치에 있고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전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오듯이 이다말의 자손 대제사장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끊어지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죄로 인해서 이다말의 자손의 그 대제사장직은 끊어지게 되고, 엘르아살의 자손만이 그 대제사장의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제비 뽑는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기관이 왕과 방백과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대표자, 그들 앞에서 이름을 기록해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24반열의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반열의
대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함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그래서 24반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여기서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23장에서 나왔지만 거기서 제시된 것에 추가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명단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므람의 그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아바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우리가 아므람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26절부터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헐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글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그래서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르손 자손이 빠졌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 추가적인 명단, 이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문이든지 막내 동생의 가문이든지 어떤 서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직분은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직분이 더 우위에 있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제비를 뽑아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각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나 또는 직분자가 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거나 열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감투는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권세를 잡으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직분을 다시 회수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두 사람이 같이 감당을 했었는데, 같이 감당하면서 아마도 좋은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다말의 자손,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탐하였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죄를 범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결국 엘리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이다말 자손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끝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폐해지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우리들의 심령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직분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직분에 대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지를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더위가 지나고 추수의 계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으로 주의 일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낮이를 생각하고 무엇이 더 힘이 있는가를 세상에서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직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책임과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과 지혜와 명철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몸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아픔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은총을 주심을 믿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욱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치료의 과정, 골수 이식을 앞두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견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골수이시까지 잘 맞춰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비와 또 어떤 곳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들의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탐욕에 의하여 파괴되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창조의 섭리를 실천해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일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맡겨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